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웰컴 테이블에 이거 책자, 이거 엽서, 이거 다 갖고 계신가요? 이거 제가 일부러 성경책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제가 제작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 고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첫 번째 가치 로드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벌써 2023년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죠. 교회 력상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상으로는 오늘부터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은요, 도착하다, 접근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어벤투스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대림절 그리고 12월 마지막 째 주일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빛으로 사는 우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대림절 키트는 가정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용도로 쓰고요.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그리고 예배 후에 멤버십 교육까지는 빛으로 살아갈 우리 라이트라는 가치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빛으로 사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5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드십,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로드,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되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떨 때는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그리고 나의 위로자, 나의 치료자 등등, 그리고 나의 구세주까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고백은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여서 하는 특별한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성경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기록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성경의 사도신경과 함께 항상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요, 항상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앞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 첫 번째 등장하는 십계명을 시작하는,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그 첫 문장이 뭐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아니고 바로 다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어디서 종살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분명히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텐데 왜 갑자기 종살이를 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일까요? 죄? 대부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혹은 교회에서 교리를 공부하거나 성경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목사님, 그거는 사람의 원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저도 늘 무슨 공식처럼 암기하듯이 그건 죄 때문에 그래요, 그건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죄가 뭡니까? 원죄가 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지 죄가 뭔지를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혹은 누군가 교리를 이야기할 때 원죄,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죄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자기중심성. 여러분, 오늘 설교를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로드십이 깨져버린 상태. 그게 바로 죄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는요, 막 나쁜 짓을 한다,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법을 어겼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것은 정확히 사회적인 측면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로드십이 깨진 상태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상태, 앉아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십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먹으면서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에덴 동산 어디 쪽에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이 나무를 동산 어디 쪽에 두실래요? 귀퉁이? 경현송로님, 중앙이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에서 봐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놓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한테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왜 동산 중앙에 딱 누가 봐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여기다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다가 이것에 눈빛이 팔려서 제발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기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보기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장치입니다. 장치. 결코 너 이것을 보면서 어디에서도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너가 딱 하나를 기억해야 돼. 그건 뭐냐? 이 동산을 만든 사람은, 만든 존재는 바로 나 하나님이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은 책에 가장 잘 보이게 이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이름을 쓴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이라는 존재, 우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여자를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함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게 너가 이제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아니면 너가 정말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이걸로 유혹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너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 너가 다 관리하잖아. 다 네 거잖아. 근데 저거 하나를 너가 못 먹냐? 너 바보냐? 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인생의 결정권자는 너야.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벗어나서 너가 하나님처럼 저것까지도 먹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뱀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단어가 존재한다면 죄 했을 때 우리는 두 글자로 된 단어가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뭐 단순히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반성할게요 하는 코스프레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아까 뭐가 깨졌다고요? 로드십이 깨져버린 것.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로드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제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헷갈리지 않도록 5글자로는 자기중심성,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가치로는 로드십이 깨져버린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신 상태를 벗어나 버린 것,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간단합니다. 이 로드십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것을 하나님께 다시 주인 자리에 되돌려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문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드십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읽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교회 와서 참회와 회개의 시간에는 눈물 콧물을 쏟고 기도하는데 로드십이 깨져버린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과 내 삶에 분명히 다른 점이 보여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여죠?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로드십이 정확히 서 있는 인간의 상태를, 세상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3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지 않습니다. 부모를 상속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자랑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내 욕망에 충족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부모가 재산을 만족해주지 않으면, 내 뜻대로 자녀의 스펙이 쌓아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부모와 다투고 자녀와 다투고 배우자와 다툽니다. 왜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도 그리고 배우자마저도 나의 말과 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국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히트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이거 왜 생긴 거예요? 군인 한 사람이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민주화로 돌이키자고 해도 아니야, 이 나라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리고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 운동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의 본질은 무서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왜요? 한 개인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심지어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이 되고 싶어.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결말을 맞게 되죠. 여러분, 환경은 어떨까요? 개인, 가정, 이제 국가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피조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주인이 누굽니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개발한 결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물을 어떻게 먹게 되죠? 사 먹게 됐습니다.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물 사 먹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죠? 봄만 되면, 그리고 겨울만 되면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해수면이 상승해서 진짜 몇십 년 뒤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잠길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죠. 왜요? 이 자연을 누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썼기 때문일까요?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로드십을 잃어버리면요,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조차 항상 뭐만 남냐? 상처와 아픔만 남기게 됩니다. 가장 적은 단위 공동체인 가정, 국가, 세상에 대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나를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라이트하우스 일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서 만약에 제 이름을 이야기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단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라이트하우스 일산의 주인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명확히 하십시오. 저는 행정상, 편의상 라이트하우스 일산 교회라는 담임 목사에 불과해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이 뭡니까? 종이 대우받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종은 말 그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야, 그렇게 고백했으면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내가 주의 종인데 나를 안 섬겨줘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를 안 섬겨줘요?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가장 진짜 짜증났던 카톡이 어떤 카톡이냐면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누가 저한테 이러한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신방을 하는데 교역자한테 신방 수고비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그 신방 예배가 당신이 받으시는 겁니까? 그 신방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입니까? 당신입니까? 만약에 당신이라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가 당신이라면 그걸 받으십시오. 근데 그 신방에서, 그 가정에서조차 드리는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를 신격화하지 마세요. 저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단지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제가 말씀으로서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반주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를 주의 종으로서 사랑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아니요, 성도님들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목사님이 나보다 누군가를 더 챙겨주거나 인정하면 질투를 느낍니다. 왜냐? 내가 이 목회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목회자는 성도의 소유물이 됩니다. 찬양팀은요, 나보다 노래나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장로님들은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서 목회자를 내쫓으려고 하고 성도들을 내쫓고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회의 모든 영광을 내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갖고 있으면 되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처럼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 내가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사랑하는 것과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실 때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오직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어떤 재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성도들이 순종할 때만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몸이죠. 누군가는 손으로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누군가는 발로서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저는 그 손과 발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잘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요리를 잘합니다. 누군가는 악기를 연주를 잘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지 머리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손과 발로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뭐가 되냐? 괴물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려우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손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참 많으시죠?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제 뜻대로 일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 머리가 명료하기 때문이에요. 제 머리에서 뇌에서 신경이 이렇게 손에 전달을 해요. 움직여.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명령할게요. 움직이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왕관을 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괴물이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손과 발로 이용하는 종교인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참 감사하면서도 무서워요. 왜냐? 내가 이렇게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시상을 받지 않아도 수상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각자에게 로드십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장로교회 교리를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항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항목,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든 인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36절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신앙의 이유, 믿음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내가 더욱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요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요. 저는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요. 저는 제가 기쁨을 얻고 싶기 위해서요 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확실히 행복합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건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게 되냐면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을 날마다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의 행복이나 기쁨 혹은 더 나아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딱 한 문장으로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나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 사람이 바로 로드십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목적이 명확합니다. 나의 삶, 나의 입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로드십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과 쾌락, 성공적인 욕구 등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은 결단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쾌락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공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 활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한 티켓 정도로,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네, 불을 꺼주고 반주를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영광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직역은요, 무게입니다. 무게. 영광은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무게라고요. 무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시냐?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삶에 임합니다. 내 시간의 무게를 내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무게를 둘 때,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둘 때, 내 가정의 행복을 그냥 남편과 아내, 자녀의 입시,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게를 둘 때,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의 무게를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가치의 무게를 둘 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로드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로드십이라는 가치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로드십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손이 되고 여러분들이 발이 되어 그분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성취하며 살아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로드십의 영광이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